오늘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을 준비하는 삶, 끝을 준비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삶.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버스의 종착역점이 있고 버스의 종점이 있고 기차에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1988년 1월달 첫 번째 드리는 성찬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또 그때는 1988년도 한 해가 언제 다 갈까 그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오늘이 1988년도 성찬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갈까 그러네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번 주간이 어떻게 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한 달의 첫날이 보내면서 어떻게 이 달이 지나갈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마찬가지 것입니다. 1년의 끝이 있고 그 주간의 끝이 있고 그 달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끝이 있어요. 온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세다 그러는데 뭐 말세 말만 말세지 뭘 말세야. 그 말세가 언제 올 거야? 말할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 비판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다시 온다는 예수님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오지 않은데 그거 뭘 틀린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볼 때 2000년 길지만 하나님 나라 볼 때 2000년은 길지가 않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천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세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한 인생이 가고 한 세대가 가고 또뿐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끝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끝이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와요. 1988년도에 끝달이 온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옵니다. 분명히 끝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극장에 가 보셨을 것입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영화에 몰입하여 있다가 드디어 그 줄거리가 클라이막스에 치달을 때 더 보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끝자가 보입니다. 벨이 울립니다. 깜깜했던 극장 안이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그때까지 어떤 장면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객들 중에는 두 종류의 관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자를 보고 불이 환하게 켜질 때 허겁지겁 일어나서 많은 대열에 껴서 맨 뒷공문이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벌써 끝날 때를 알아요. 아하, 이제 이 영화가 끝이 나는구나. 끝을 다 보았구나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이 시둥그레 아직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문 앞에 거의 나오면 그때서야 이젠 끝자가 보이고 벨이 따르르르 울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이 켜집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끝을 안 사람은, 끝을 준비한 사람 벌써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끝하는 날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끝은 마지막입니다. 끝은 최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끝은 언제나 불안한 순간이며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이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중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났다고 아웅다웅하고, 머리가 좋다고 아웅다웅하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아웅다웅하고, 너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너 못났다고 너 못났다고 모두가 다 아웅다웅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끝이 도적같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끝이 없을 걸로 알아요. 종착역이 없을 걸로 알아요. 종점이 없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인 양 마냥 원망하고, 마냥 불평하고, 마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계속 이어져 있을 것으로 여겼던 철로가 어느 산 모퉁이를 돌자마자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개만 자욱하게 끼어있는 그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끊겨질 철로를 보자마자 철로 끝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 차는 멈출 수가 없어요.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차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죽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빠요. 세계에서 걸음걸이를 보면 제일 바쁜 나라가 한국 사람이래요. 제일 바쁩니다. 밥 먹는 사람도 바쁘고 길 가는 사람도 바쁘고 바빠요. 파리에 가면은 서울회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여의도 본계 권사님의 딸입니다. 1957년도 초대 미스 코리아의 진으로 당선된 분이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아주 식당을 잘합니다. 근데 한 번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그 프랑스 사람이 불러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나갔는데,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나가는데 빨리 쫓아가 보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혹시 무엇을 훔쳐가지고 가지 않는가 빨리 나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 앉자마자 밥을 먹는데 불과 20분도 안 되고 먹은 걸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 뭘 훔쳐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군, 저렇게 먹을 수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깔깔거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바빠서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 길을 걸어도 빨리 걸고 무엇이나 빨리 한다고 그런 얘기니, 아 그러냐고. 너무나 많으세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바쁘게 간다고 해서 종점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은 버스에 타고 앉아서도 한 달이 납니다. 종점이 분명히 올 건데, 자기가 내릴 정거장인데 분명히 올 건데 불구하고 한 달이 나서 버스를 타도 한 달, 기차를 타도 한 달, 비행기를 타도 한 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 앞에 마지막이 와요. 분명히 끝이 옵니다. 아무리 건강합니까? 끝이 있어요. 아무리 부유합니까? 끝이 있어요.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길이 끊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삶의 주변 온갖 먼지들만 자욱하여 시야는 흐리게만 하니 때 지금껏 달려왔던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끝이 오늘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적처럼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고입니다. 즉 지금 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가서 벼랑에 기차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기차가 서면 서서히 내려서 다음 갈 기차를 갈아타기 위하여 우리 이 세상을 마지막을 서서히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선장 되시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끝없이 인생을 살아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와요. 1988년도가 12월 이달이 마지막 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인류의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간에 그렇다면 끝이 분명히 오는데 끝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끝을 준비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없이 내어 쫓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사의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40주의 비를 내려서 홍수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극도로 부패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똑같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에 달려가는 기차바퀴처럼 멈출 줄 모르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송화 양반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담 이후로 지은 죄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거물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어떤 죄를 졌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든지 먹보라로 검은 죄를 졌든지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죄를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노라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길대로 우리 모두 알아, 인생은 마지막 벼랑의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차의 종착역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끝이 왔다.
벼랑 끝이 왔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00마리 양을 기르던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찾았을 때 99마리 양을 소유한 것 봐라,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길을 잃어버린 죄의 길에서 헤매는 죄인 하나가 회개가 돌아오면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의 모퉁이를 돌아 멸망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인간들을 위해서 최고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중에 있는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에 왔을 때, 지금 마지막 종이 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끝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현 세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악이 성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여도 참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저 알지 못하는 모퉁이를 돌아가자마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이 어두움에 소굴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멸망의 길에서 하루속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 갈 내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멸망했을 내가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으며 저주에서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멸망이라서 하루속히 회개하고 빠져나와 생명의 좁은 길을 들어서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준비하는 삶 속에 제일 큰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끝을 준비하는 신앙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저 모퉁이를 돌아서게 되면 끝, 스톱, 표시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방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만합니다. 자고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섣불리 교만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기에 자연히 조심스럽게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터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신앙인만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끝이 올 걸 알았으면, 끝이 올 걸 알았으면 조심해야지요. 정치적인 도의, 정치적인 윤리,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요. 분명히 정치의 끝이 오는 것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정년이 될 때가 되었으면 준비해야 돼요.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정년이 되고 오면 벌써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끝이 자기에게 온 걸 아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성도의 길을 말합니다. 성도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들을 만난 후 그 일이 바뀌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런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경건한 생활을 한 삶은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요 뿐만 아니라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길이요 끝이 목표를 표시를 보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넬료와 에녹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의 가정은 온 식구와 더불어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또 에녹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며 성스러운 생활을 한 경건한 가정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때도요 혼자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가정에서 온 가족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이 볼 때나 가족이 볼 때나 우리는 어디 가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기가 얼마나 쉬운 세대인지 몰라요. 날로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도덕이 타락되어져 갑니다. 사치하게 됩니다. 향락지에 도취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신앙적으로 향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빛을 잃어버릴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조심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계속되어 타락하게 알맞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소외된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을 망각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 탕탕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면 말이면 끝이 아직 멀은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 기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언제 모르는 사이에 끝!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끝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된다 하더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세상에 썩는다고 할지라도 썩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소금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소금은 썩을 수가 없으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그 빛을 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는 것이요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소금은 더 가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세상 끝이 가까웁니다.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여야 될까요? 소금이 썩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싱싱해야 되리. 빛이 어두울 때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더 빛나는 신앙으로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먹고 입고 마시고 늘 즐기고 쾌락으로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 죄악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멸망을 받는데요. 예수님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말할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 집을 깨끗이 치워오는 사람은 손님이 언제 배를 누르고 놓고라고 오시더라도 언제 문을 딱 열고 어서 오세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을 잘 깨끗이 치우지 못한 사람은 손님이 오시면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 좀 치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언제든지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모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차가 이 모퉁이를 돌면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끝이 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욱이 끝을 준비하는 사람, 오히려 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불안하거나 절대로 초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손당해가는 배가 물속으로 침몰해갈 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SOS의 전보를 칩니다. 구원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온수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날로 팽창해집니다. 사탄의 세력이 때로는 권세를 통하여, 아니면 공산주의를 통하여, 아니면 통일교를 통하여, 아니면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역경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참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워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끝이 올 걸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휴거되어 올라가 공조오른 잔치에 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천년왕국 다스리는 이 땅 왔다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파손당해가는 배를 구원선이 와서 건져주는 것처럼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때문에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나 그건 그까짓 겁니다. 저주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구원인데 그건 그까짓 겁니다. 파괴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그까짓 겁니다. 제일 귀한 구원은 뭐냐?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갈래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구원, 제일 큰 구원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눈물 없는 천당을 갑니다. 죽음 없는 천당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 천국 가는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요, 끝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끝을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 분명히 우리의 신우를 데리러 오십니다. 천군 천사 진나팔 불고 강림하실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되어 올라가고,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가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부러워하더라도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을 더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찬성하며 세상 다 버려버리고 주님 나라 올라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나라 올라갈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실 때 기쁘게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 맞이하는 신부처럼 몸단장, 신앙단장, 마음단장, 생활단장하고 기다렸다가 끝을 준비했다가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혹이 와도 물쓸 수 있으며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으며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이 아무리 부귀 공명이 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분명히 옵니다. 달려가는 기차가 언제 모르게 끝 할 때가 와요. 인생의 끝, 인류의 끝이 분명히 옵니다. 이때 우리는 뭐로 가라? 진실로 회개로 준비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고 우리 뭐라 오실래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88년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때 드리는 성찬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도 사업가도 누구도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을 준비하지 못했고 허겁지겁 끝을 당황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없이 지혜롭게 끝을 준비함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된 사람 이 땅에서 다 범죄와 형통하고 강간하다고 말씀했사오니 끝을 준비한 사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건강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